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내시는 성령님 만나시고 말씀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단 하루도 안심할 수 없고 불안한 소식이 가득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우리 가정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사 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들 높이 들고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며 마음의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산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종달새가 가르치는 찬양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푸른색 손을 쫙 흔들면서 예배하는 나무들에게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데도 우리 삶의 주변은 여전히 음침하고 답답합니다. 슬픔의 낙서만 가득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말씀 속의 곡식밭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곡식밭에서 우리는 곡식 베는 잘둥과 함께 쉬기를 원합니다. 곡식 앞에서 일꾼들이 넓게 펼쳐진 나무 아래에서 원기를 회복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 나무 아래에서 쉬며 영과 육의 생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휴식의 나무 아래서 우리는 소심한 손짓으로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밭에서 안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안식과 만족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식의 식탁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안식의 식탁이. 밭에서 일하는 황소들까지도 공일히 여기시사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시편 111편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 앞에 축복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보상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시되 갑절로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처음에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보상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풍성한 축복의 단을 거두게 하심으로 보상하시사 큰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식탁을 준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탁을 준비하실까요? 첫째로,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삶으로 지친 우리들에게 식탁을 마련하시되 먼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떡으로 먹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성령의 부흥과 회복의 사역이 증거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려집니다. 받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의 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삼손과 같은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식탁에 차려질 때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기보다 세상의 염려가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잠시의 만족과 편안을 갈망하며 그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에서 말씀에 선포된 은혜 식탁으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기쁨으로 이 은혜 식탁에 차려진 말씀의 진미를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 속에는 여러분의 상관은 맞지 않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메시지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유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모두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을 위한 단단한 음식도 중요하지만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순전한 우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말씀이라는 만나를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영과 육을 채우시고 우리 가정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먹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 성도의 영혼을 더 기름지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가 풀을 먹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풀을 먹고 여물을 먹을 때 무조건 계속 씹어 넣습니다. 다 삼킨 후에 먹은 것을 다시 토해서 다시 씹어 넘기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영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씹되 우리 영적 내장 안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반추하면서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묵상하는, 계속 묵상.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도 읽을 시간이 없다면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힘이 되고 능력에 대해서 지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고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를 향한 의로운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달콤한 위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을 만날 때. 성경 속에 쓰여진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은 섭리의 잉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고난의 불 앞으로 가져갈 때만이 비로소 그 약속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밭에서 뜨거운 태양이 우리 이마에 땀을 짜낼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낮의 열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의 은혜 식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날이 뜨거우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달콤하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련의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의 은혜의 빛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밝게 비출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가장 무겁게 고통을 받을 때, 내 삶에 다가온 골리앗의 포효로 인해 내 심장이 두근거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과 힘이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로덴나무 아래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풍성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동안 쉬지 않고 뛰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아침 이른 아침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의 치유의 역사와 사단의 수많은 방해를 이기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풍성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냐고 사단의 유혹을 능히 승리하는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무장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끼새가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를 먹듯이 말씀의 떡을 아멘으로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올 한 주일 시험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갈등이 있을 것이고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되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혜 식탁으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룻은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라는 주인의 초청을 받았어요. 주인의 초청.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추수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한 불쌍한 이방인이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소망도 없이 연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사랑의 목소리로 식탁에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요, 나는 무가치하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초청하시는 주 예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은혜 식탁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가서 룻은 떡을 먹으라는 초청뿐만이 아니라 그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어디에? 초에 찍으라 하므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초는 달콤한 맛이 나는 열매로 만든 소스를 의미합니다. 소스. 이 당시 사람들은 떡을 먹을 때 이 소스에 찍어 먹으므로 먼지 가득한 입안을 상쾌하고 아주 시원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의 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가정 위에, 아멘, 이 말씀의 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떡을 먹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의 떡을 은혜와 편안, 성령 충만 치유의 소스에 찍어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준비하신 이 소스에 말씀을 찍어 먹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입을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보아스 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밭에 힘들고 지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주의 식탁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해도, 어떤 필요가 있다 해도 그것은 풍성히 체험받게 될 겁니다. 바다의 물을 아무리 퍼내어도 그 물이 줄어들지 않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그 은혜와 축복을 퍼낸다 해도 그것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충만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를 즐겼다 해도 오늘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요, 신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실 때 주님께 속한 모든 옥토는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는 모든 약속들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될 것이며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은혜의 옷깃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신부로 영접하시사 영원히 함께 거하실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초청을 받아서 곡식 베는 자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도록 초에 찍은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볶은 곡식을 주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볶은 곡식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건케 하심을 상징합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볶은 곡식을 받았을 때 룻은 보아스가 진정 자신의 기업 물을 짜요 자기의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미한 믿음을 기대가 우물투고 꽃이 펴서 강건한 믿음, 쓸만한 믿음,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볶은 곡식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볶은 곡식을 받았을 때 보아스는 룻은 보아스에게 서로 의미가 있는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떡과 은혜의 떡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떡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아주 특별히 함께 교제하는 관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한 주를 정말 즐겁게 하나님과 속삭이고 교제하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과 함께 사귀며 그분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그 누구처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함께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을 받은 후에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의 식탁에서 룻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여러분의 머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배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배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은혜의 보석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배부르게 될 겁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았던 양심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르게 될 겁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한 판단력을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의 확실함을 깨닫게 할 것이며 우리의 기억력 속에 그분께서 행하실 선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사 모든 눈물의 기억들을 행복한 추억으로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상상력 속에 함께 하시사 앞으로 우리 삶에 행하실 모든 일들로 인하여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손에는 볶은 곡식이 없습니다. 풍성한 떡이 오늘 우리 손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볶은 곡식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손에 볶은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볶은 곡식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볶은 곡식이 없습니다. 아멘. 풍성한 떡이 없습니다. 아멘. 룻이 볶은 곡식을 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가정 속에 이 은혜의 곡식을 들고 나갑시다.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세상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방황하는데 처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의 떡을 가지고 갑시다. 그럴 때 나를 은혜의 평강과 만족으로 배부르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